웨스트민스터 소멸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문답에 대해서 뭘 물어봤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선지자직을 말했고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 어떤 설명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대속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딱 한 번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제물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심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완전하시고 온전한 제물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간구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6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 직분을 했고 제사장 직분을 했으니까 세 번째 직분은 뭐겠습니까? 왕.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망각하고 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것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다른 신앙고백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시고 이기심으로써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원수들 다 이기시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탄을 이기신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 악령의 권세들이 꺾이고요, 멸해지고 또 이 사망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장해제시키고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십자가로서 반드시 승리하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27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말하죠. 이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낮아지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신, 우선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육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땅 살 때 복종의 삶, 순종하신 삶을 사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야 될 그 비참함들, 그와 함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죽음 후에 무덤에 내려가셔서 장사되셨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화라고 말하는데요. 그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부터 지옥 강화까지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낮아지심의 단계라고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유에 태어났죠. 가장 비참한 곳에, 그냥 사람의 태어날 곳이 아닌데 그 말구유에 오셔서 그곳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낮아지셔서 가난함과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4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에 통하여서 태어나시고요, 율법 아래,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난받는 종을 말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많은 것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22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박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죠. 시편 22편이.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방법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처형도 있고요, 목이 잘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재앙들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여서 완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또한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있어야 될 것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28문에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라고 말하죠. 높아지심의 이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다른 말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죠. 부활하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죠.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뭐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단계라고 말해서 승기, 높아지심의 단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성취를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보좌 우편에 앉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예언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부터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